죄를 버려야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죄를 버려야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하면 기도가 응답이 잘 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기도의 거장하면 야고보 사도를 뽑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하다 무릎 꿇고 기도를 마디해서 낙타 무릎이다 별명이 붙을 정도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4장에 가보면 첫째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의외로 사람들은 기도할 거리가 있지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목사에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놓고 정작 자신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한 유명한 목사님께서 몇 달 전에 설교를 하신데 그래요. 교회 권사님께서 집에 굉장히 급박한 일이 있어서 목사님께 사자와 상담하면서 목사님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께서 들어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권사님 기도합시다. 제가 권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이제 내일부터 매일 함께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목사님은 권사님과 약속한 대로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하면서 그 시간 동안 권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그 권사님은 기도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뭐 예배를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오던 것도 안 나와버리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목사님께서 물었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제게 기도해달라고 제게 와서 상담하고 요청하고 해서 제가 너무너무 절박하고 해서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권사님은 전혀 기도하지 않은 것 같다고. 제가 권사님 말을 들을 때는 굉장히 절박해서 제가 담임 목사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나는 그렇게 절박하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권사님 보니까 별로 절박하지 않는 것 같다고. 제가 더 기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된다고. 권사님이 지금 모습을 보니까 전혀 절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걸 보니까 제가 더 이상 내일부터는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 순간 이제 목사님이 뭘 말씀하신지를 깨닫고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내일부터는 정말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그 다음날 새벽부터 교회 집회하는 시간마다 나와서 정말 애절하게 권사님도 같이 목사님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돌아와서 하신 이야기가 집에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와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실은 제가 왜 기도하지 않았냐면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한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설교할 때 보니까 목사님이 기도하고 하면 사람들이 병도 낫고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부탁하고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해결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은 누구를 믿은 겁니까? 하나님을 믿은 겁니까? 목사를 믿은 겁니까? 여러분, 저도 수없이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심지어 제가 저희 교회 와서 굉장히 독특한 현상은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문제들이 일어나요. 제가 보기에는 기도 안 하는데 자기는 기도를 엄청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지 막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신방을 갔는데 자기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안수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머리로는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자꾸 사람들에게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자꾸 사람들한테 내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소망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근데 그건 소망일 뿐이죠. 그런데 사람들한테는 소망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작 마치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소망을 바꾸어서 저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의외에 많아요.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착각하죠.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인정해 줄 아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정말 최단기간에 권사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교회를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장례, 결혼식, 돌잔치, 있는 거라는 다 찾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한테 가서 축하한다고, 또 가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고 위로하고 막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사람들이 그분이 믿음이 엄청 좋은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그 아파트 단지에 이상한 소문이 들린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어떤 소문이냐면 그분이 엄청나게 싸나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사람들하고 관계가 되면 싸우지 않은 사람이 없고 원수가 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는 내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저분이 저렇게 권사가 됐지? 아무런 사람들이 해석을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저 사람은 돈으로 권사가 된 사람이야. 왜냐하면 조의금 갖다가 내고 축의금 갖다가 내고 돌잔치고 칠순이고 팔순이고 다 찾아다니면서 집사님이 왜 오셨어? 하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네? 가는 곳마다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이 참 열심히다고 신실하다고. 여러분, 그런데 딱 권사되고 나니까요, 그때부터요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장례가 나도 오지도 않고요. 교구 권사를 사람들이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구 권사 시켜놓으니까 이름만 같이 명칭만 같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총무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가 됐는데 일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집사님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집사님 저 권사예요. 권사한테 집사라고 부르면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따지고 다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권사가 되더니 완전히 그냥 목에다 기부스를 해버렸다고, 완전히 사람이 돌변해버렸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믿음이 좋다고 자기를 평가하고 실제 그게 먹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여러분, 항존직 선거가 있다 그러면 그 해에는 갑자기 인사하는 각도가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하고 사람이 겸손하다고 하고 그럼 뽑아주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합니다 라고 말은 잘합니다. 심지어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야고보 이야기하는 구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받지 못하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쾌락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왜 기도했느냐? 자신의 쾌락을 위해 쓰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게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의외로 자신의 명예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목사인 여러분 저는 가장 많이 유혹받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열심히 목회하면 교회가 부흥하면 무엇 때문에 부흥한 겁니까? 목사가 목회를 잘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만났던 교회를 부흥시키는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목회에서 부흥하는 분도 계시지만 희한하게 도무지 그분이 왜 부흥을 했는지 이유를 찾을 수 없는데도 부흥한 교회가 있어요. 심지어 그 목사님은 부목사님과 성도들이 좀 우리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목사님도 성도들이 계속 부탁하니까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성도님들을 좀 성경 공부를 좀 인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시작하면 계속 해야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겠다는데 성도들한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만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도 없어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면 끝. 수요일 저녁 예배 끝. 그게 다예요. 성경 공부도 없고 기도회도 없고 그냥 다 그것만 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부흥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와요. 심지어 예배당을 옮기는데 얼마만큼 성도들이 헌금을 하나도 안 했는데 예배당을 옮길 수 있어요. 예배당을 한 교회 본인이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 지원을 받아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땅을 사주고 조립식을 올려서 교회를 했어요. 근데 교회가 막 부흥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있는 자리에 도로가 뚫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배상을 받고 옮겨갔어요. 근데 배상을 받은 금액이 너무 커서 가서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는데 성도들이 헌금 하나도 안 해도 짓고 남을 정도로 배상을 받았어요. 또 그렇게 가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좀 좁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공공시설이 들어온다고 그 교회 자리를 내어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더 좋은 이제 문 닫을 결혼식장 그것도 야외에 있는 그냥 그 도시에서 도시 떨어지지도 않는 그냥 막 신도시가 들어오는데 최근에 가서 보니까요. 그 교회가 제가 거기 있을 때에는 변두리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진가림 보니까 신도시 한가운데가 돼버렸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수요 예배 드리는 거, 새벽 예배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성도들이 좀 차원이 좀 해주세요. 알아서 오세요. 저는 그렇게 불친절한 교회, 그렇게 성도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목사를 처음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 부흥을 해요. 반면에 제가 아는 목사, 저와 같이 했었던 제 신대원 동기 목사는 얼마만큼 열심히 목회를 하냐면 아침이면 새벽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 집을 돌아다녀요. 그래서 혹시 혼자 밥 먹는 분이 있으면 같이 밥을 먹어줘요. 병원 갈 일이 있으면 아침이면 동네 사람들을 다 태워가지고 병원 데려다주고 다 병원 다 치료 마치면 또 태워서 와요. 그걸 매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동네 사람들이 차는 타고 다니도 교회는 안 와요. 심지어 교회 가면 행사를 하면 여러분 축의금은 보내는데 사람은 안 와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부흥은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번아웃이 와서 제가 좀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지쳐서 도저히 아무리 발버둥을 해도 교회가 부흥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은퇴한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그냥 사사건건 그냥 왜 돈을 많이 쓰느냐, 왜 차를 그렇게 많이 운행하느냐, 기름값을 많이 써, 그냥 목회를 하지 말라는 소리 하는 그런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전기세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기름값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너무 힘들게 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열심히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목회를 하지 못하게 방해해서 도저히 내가 지쳐서 여기를 떠나지 않고서 내가 술 막혀 죽어버릴 것 같다고. 최근에는 훨씬 더 적은 시골교회에 가서 면접을 보고 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가 늘 유혹받는 것은 여러분
마치 교회가 부흥한 것도 내가 잘해서 되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지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는 거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신의 목회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전도하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 다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합시다 라고 외치는 거지만 여러분 목사의 저 밑에 시면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자기가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부흥했다는 여러분 그 욕구가 여러분 동기가 되는 거예요. 겉은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는 명령이지만 저 밑에는 그런 욕구들이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느냐? 기도를 잘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의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심하면 여러분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하면 이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 가운데 내리겠다고 했던 재앙들을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도대체 이들이 왜 기도합니까? 그 기도의 동기가 뭡니까? 여러분 1절 보십시오. 가뭄에 대하여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갈리는도다. 들에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러분 이들이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까? 자신들이 잘못을 깨달아서요? 아니요. 가뭄이 계속되어서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뭄을 면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7절 한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좀 봐볼까요? 얼마나 그럴듯하게 회개하는지 같이 읽죠. 시작.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선처해 주십시오. 우리는 수없이 반역해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 비록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고발하더라도 여러분 자신들의 죄를 인정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럴싸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우리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주님 당신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우리에게 선처해 주십시오. 야, 여러분 얼마나 그럴싸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도냐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수없이 반역해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들의 여러분 분수를 제대로 아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해요? 수없이 주님을 반역했대요. 그래서 주님께 죄를 지었대요. 여러분 이 기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진심이 아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는 것을 회개 기도하지 않는 걸 여러분 느낄 수 있나요? 아니요. 이 기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들의 죄를 짓는 삶들을 정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회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 기도하는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을 벌할 거다.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에레미야 선지자들에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죠. 시작. 주께서 이 백성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이리저리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어디 한 곳에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나 주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니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겠다. 주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저리 방황하기를 어떤다고요? 좋아한대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가만히 있지 못한대요. 이게 야고보서가 선지자가 사도가 이야기하는 뭐냐면 의심하는 마음이에요. 의심하는 마음은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 이럴 때는 이 마음 가졌다가 저럴 때는 저 마음 가졌다가,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붙었다가 저럴 때는 우상에게 붙었다가,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좋아했다, 즐겼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저렇게 회개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뭐래요? 저들의 죄를 기억해 버리겠다. 더 뚜렷하게 기억해 버리겠대요.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내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나한테 저런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지 말래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럴싸하게 회개하지만 정작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기도하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을 거니까. 헛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라는 의미를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던 길을 스톱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회개 기도라고 생각합시다.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된 길을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멈추고 있어야 됩니까? 이제 멈췄으면 뭐 해야 돼요? 내 하나님의 뜻의 길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 기도하고 나면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돌이켜서 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또 다시 죄를 짓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할 때는 하나님 편에 서요. 근데 기도가 끝나면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방황한다고. 근데 이걸 즐긴다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즐거워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도 즐거워한다고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잘못을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삶으로는 죄악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인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회개를 오해해요. 회개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만 생각하고 회개 기도하면 되구나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게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를 했다 그러면 반드시 회개 기도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아가는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 기도라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무섭게 가르쳐줘요. 분명히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심한 가뭄을 만나니까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해요. 심지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 제대로 이들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인지 아닌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저 백성들을 위해서 헛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총 베풀어 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기도해봤자 내가 그 은총은커녕 벌을 내릴 거니까 은총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기도했으면 이제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했으면 이제 그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 기도만 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여러분 무서운 벌을 내립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금식을 하여도 나는 그들의 호소를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전멸시켜 버리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금식 기도해요.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여러분 심지어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려요. 짐승도 드리고 곡식도 드려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7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들의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데 풀이 없으니까요. 새끼를 버려버린대요. 왜요? 짐승들은 스스로가 생존할 수 없다 생각하며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새끼의 사슴이 태어났는데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태시켜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 새끼 사슴이 당연히 여러분 이 새끼를 배했을 때 사슴이 제대로 먹을 수 없으니까요. 이 새끼도 건강하지 않았을 거예요. 더 나가서 먹을 풀이 없어요. 그러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버린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사슴만 그랬겠어요? 양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요. 더군다나 곡식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잡아먹을 짐승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없는데요. 그들이 짐승을 잡아다가 양이나 소를 잡아다가 번제를 드려요. 먹을 곡식도 없는데 여러분 곡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지극정성이에요. 여러분이 이 지금 유다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드려본 적이 있나요? 내가 먹을 쌀도 없는데 여러분 성미를 드려본 적이 있나요? 내가 당장 내일 우리 아이들 학비줄도 없는데 11절 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당장 먹을 거 없고 내일 당장 돈을 써야 되면 여러분 11조가 엄두가 안 나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남유다 백성들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고상하게 해결을 하는가요? 잡아먹을 것도 없고 여러분 당장 해먹을 곡식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 안 되니까 금식하며 기도해요. 더 나가서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뭐 해요? 짐승, 곡식들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들의 정성스러운 기도, 그들의 정성스러운 예배, 정성스러운 헌물을 받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유다 백성들이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죄를 버리지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1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뢰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께서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신다 함이나.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내릴 거다. 하나님이 다 너희들 멸망시킬 거다. 회개해라.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이거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백성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왔다니까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기근이 오지 않는데요. 기근이 와서 지금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해요. 그런데 뭐래요? 기근이 오지 않는데요. 오히려 주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신다. 왜요? 이들이 지금 뭐 하니까요? 회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들이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렸잖아요. 헌물도 드렸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믿음 좋은 모습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믿음 좋게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너희들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도 하고 열심히 너희들 예배도 하고 헌금도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근 없게 할 거야. 전쟁 없게 할 거야. 하나님이 이제 확실하게 너희들의 평화를 줄 거야. 여러분 어떤 소리가 더 여러분은 듣고 싶습니까? 에레미야가 우리 열심히 회개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헌물도 드렸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벌 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가 이 사람들 귀에 듣고 싶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야 너희들 그렇게 믿음 좋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너희들 예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물도 드리고 헌금도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전쟁도 없게 할 거고 저 에레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전쟁 없어. 에레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기근 없어. 하나님이 너희들 그 믿음 보고 확실하게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거야. 여러분 어떤 소리가 여러분 들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기근이 오고 있고요. 기근에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 소리 들어요? 에레미야 소리를 듣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의 예언을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말을 듣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백성들,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고요. 이 백성들도요. 모두 벌을 했어요. 하세요. 우리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그 예언자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였다.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한 예언자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그 예언을 들은 이 백성도 기근과 전쟁에 시달리다가 죽어서 예루살렘 거리에 내에 던져질 것이며 그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 딸들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위해 재앙을 퍼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부터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거짓 선지자들부터요. 왜? 이들의 책임이 크니까요. 이들의 죄가 더 크니까요. 여러분 목사가 죄를 지으면 성도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먼저 벌 받아요. 천국 가면 목사가 성도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무겁게 짐을 물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만큼 무거운 책무를 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을 들은 사람들도 벌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을 거룩한 삶으로 바꾸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들을 때 너무 감동이 되고 들을 때 막 힘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아세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막 은혜되고 힘이 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고 힘을 내가지고 죄를 더 지어요. 여러분 그게 목사들에 나타나잖아요. 목사들한테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들이 막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헌금들을 더 많이 이용해 먹어요. 더 호화롭게 살아요. 성도들은 내일 당장 우리 아이들 학비를 못 줘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그 돈 가지고 목사들은 호화롭게 살아버린다고 해요. 내가 목회 잘해서 누리는 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새벽에 마저 나와서 기도해도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서 회개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부터 별이 소리가 다 들어와요.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들려와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민수기를 통해서 저에게 계속해서 새벽마다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 현상을 보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 정탐꾼들이 말하는 게 거짓이 있나요? 다 팩트예요. 그 땅에 그 사람들은 다 거인들이에요. 전쟁도 잘해. 우리들이 그들과 싸우면 지금 이 상태로 하나님이 도움이 없다면 우리들은 그들 앞에 메뚜기에 지나지 않아요. 사실이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들은 재앙을 받아 죽었습니까? 잘못 말해서요? 아니에요.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에는 절대 긍정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제 예배당 건축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로 돌아다니지만 또 혼자도 돌아다니다 보면 참 재밌는 것은 부산에 있는 한 교회를 갔더니요.
목사님이 근심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종교부지를 받아가지고 예배당을 크게 지었어요. 그래서 빚이 200억이 남아있는데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아이들 시설이 부족하니까 교육관 지금 바로 지어야 합니다. 목사님은 지금 매달마다 이거 빚 갚아가는 거 짐인데 장로님들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러면 은퇴하신 은퇴 장로님, 원로 장로님들을 다 모아서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이 다 지차고 하면 제가 지어보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은, 원로 장로님들은 당장 벌이가 없잖아요. 지금 지어놓은 것도, 건축원금도 작정한 것도 갚아가기 쉽지 않는데 또 지으려고 하면 쉽지가 않겠잖아요. 그런데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여러분 시문 장로님들이 다 100%가 다, 심지어 다 사인을 다 받아갖고 와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다 저 아이들 시설 교육관 지금 사가지고, 더군다나 자리가 났으니까 사가지고 우리 아이들 교육관 시설 지차고 우리 결정했다고.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지차고. 그래서 제가 만나러 갔을 때 그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솔직히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들이 저 구도심에 있다가 여기는 나오는데 참 어려웠대요. 그래서 딱 나가면 다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팔아야지만 저게 빚을 갚을 수 있으니까. 그래 다 허락을 받고 가서 지었는데 막상 지어가지고 이사를 가려고 그러니까 구도심에 원래 걸어 다녔던 분들이 나이가 많잖아요. 못 가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한테 져서 거기서도 목사님 예배를 드리고 또 열심히 차 타고 와서 또 여기서도 예배를 드리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이 그 말을 해요. 성도들이 예배당을 짓고 여기 옮겨 하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인 줄 알았더니 막상 간다 그러니까 내 불편한 걸 못 참고는 나 못 가겠다고. 여기 팔지 말고 여기서도 예배 드려달라고. 그것도 목사님 예배 드려달라고. 목사님이 여기가 온 교회니까 여기서부터 목사님 예배를 드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요. 목사님이 얼마나 낙담이 되든지. 이 양반들이 믿음 있는 양반들이 알았더니 온통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다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배당을 새로 지어놨는데 막 부어주는 거예요, 부흥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그걸 보면서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부어주고 자기들이 막 이걸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성도들의 삶에도 막 은혜를 주고 보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기 옮겨올 때까지는 성도들이 막 믿음이 이기적인 믿음이었는데 와서 막 부흥하고 하니까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 은퇴한 장로님, 원로 장로님들이 막 믿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냐고. 애들이 다음 세대가 오는 거,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우리 하자고. 목사님이 다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의 믿음을 내가 감당이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정말, 여러분, 그 교단의 어른 중에 어른이에요. 목회를 정말 건강하게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다니까요. 내 믿음이 우리 장로님 믿음들을 감당을 못 하겠다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일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저거 어떡하나? 목사님이 이사 가서 이거 팔고 하면은 제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사 가겠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려니까 내가 지금까지 걸어 다녔는데 내가 가버리면 새벽 예배도 못 나가겠네? 당장 우리 어르신들이 갈 게 너무 걱정이니까 못 가겠다고. 그거 뻗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가고 나서 막 하나님이 저쪽 교회 때 이쪽은 부흥이 안 하는데 저쪽이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제가 순천에 한 교회 갔는데 교인들이 40명이래요. 45개 건물을 지었대요. 답이 안 나와요, 저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교회는 지을 때 제대로 지어라 해요. 참. 여러분,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장로님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미쳤어요.
아직도 빚이 있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거 더 필요합니다. 이거 해야 합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경험하니까 사람들이요 간이 부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간이 부은 게 아니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예배당을 지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낱낱이 보여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의 믿음을 낱낱이 지금 준비하는 가정 속에 저의 믿음을 낱낱이 까발려주고 계셔요. 새벽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어가면 이 예배당을 지어가면 갈수록 끊임없이 사탄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들끼리 여러분 공격하게 할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끼리 분열하게 유혹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초가집도 못 지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여러분 대골도 짓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초가집도 못 짓는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예배당 지어가면서 우리 안에 성전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성전으로 우리들이 빚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좀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